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하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김장로님 때문에 아주 그냥 좋은 저희들이 직접 가지 않아도 이렇게 좋은 사진들을 접합니다. 예전 같으면 겨울에 가량산에 올라간다는 건 상상도 못했을 텐데 또 가량산에 올라가서 또 이렇게 케이블카 정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을 얻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가량산이 개장을 했을 때 아시는 목사님이 처음 개장했으니까 그때 시차례가 있었는데 시차례 끝나고 같이 다녀오자 해갖고 옷이 방한복이 없었습니다. 그냥 시차례니까 양복을 입고 나갔다가 갑자기 가자는 바람에 그냥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얼마나 추웠던지 칼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서 있는 것조차가 힘들더라. 그러니까 김 장로님은 이런 장면을 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래도 미리 아마 방한복을 입으시고 올라가셨을 텐데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아마 이렇게 눈이 오기 전에는 우리 열양 쪽에 우리 권사님 쪽에 그 산불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국적으로 그냥 정선 산불이라고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눈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그냥 온 사냐가 초조하게 그냥 언제 불이 날까 그것을 다들 준비하고 막 떨던 시절이죠. 거기에 관련된 분들은.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폭설이 쏟아지고 우리 아마 오세훈 수사님 같은 경우는 사과 전진을 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올까 아마 오히려 좀 그런 마음이 앞섰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도 너무 많이 오면 선물을 너무 많이 받으면 우리가 좀 버겁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쏟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 윤정임 수사님 같은 경우 산불을 봐야 되니까 산불 걱정 덜었는데 또 눈치로 다니셨잖아요. 눈치로 다니셨으니까 그만큼 또 어려움도 또 많았을 텐데 그러나 이 모든 가정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밝아질 줄 믿습니다.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위기가 기회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정말로 그냥 오직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고집하는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완악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추악한 일을 벌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것들은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바꿨냐면 온갖 우상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는 자리가 외관적으로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는 온갖 벽화가 우상들로 채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밖으로 나와서는 거룩한 모습을 속에 들어가서는 온갖 우상 앞에 가서 빌고 있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이면서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깨닫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향하신 뜻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율법주의자예요. 정죄하는 자예요. 율법의 조문에 따라서 하나하나 사람들을 흠결달성 못하게 막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마음은 그냥 완전히 그냥 텅 비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외부의 적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직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내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랬었던 것처럼 외부의 적들을 다 두렵게 하는 거예요.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군대를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다 보니까 우상의 나라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솔로몬 왕 때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완악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줄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에게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방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를 포함한 모든 민족에게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었다. 내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신뢰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먼저 점검되어야 될 줄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나의 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산적한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나의 마음속부터 시원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노라고 했습니다. 묻지 않았던 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자는 미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예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몇천 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복음을 미리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현재라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항상 지나간 과거도 잘 잊어버리고 또 현재의 삶도 현재에 충실하지만 현재의 삶이 어떻게 나갈지도 알지 못합니다. 더더욱 미래의 삶은 더더욱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언제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앞서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도 아시고 우리의 거짓됨도 아시고 우리가 제약된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는 다시 한번 그들이 어떤 민족인가를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가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의 우리의 복음이 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겉모습은 화려하고 거룩하고 자신들만이 모든 하나님의 지식을 다 아는 것처럼 헛된 교만과 욕망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에요. 지도자가 잘못되니까 백성들도 거슬러 말합니다.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같이 다 오염돼 버립니다. 같이 거스른다는 거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온갖 우상들을 벽화를 그려놓고 거기에 빌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자신의 자녀를 갖다 불태우는 일까지 나타나는 우상 숭배. 신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자녀를 바치라고 하는 신이 어디 있나요? 불태우라는 신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은 이방의 신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자녀들을 불태워서 자기들의 아내를 자기들을 축복해달라고 빌었다는 거죠. 하나님 봤을 때 얼마나 가증한 일이에요. 생명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자들을 계속 내보냅니다. 이사야 선자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자도 그렇고 우리 마지막 하박 선자도 그렇고 그들은 고통 중에서 부르짖거든요. 돌아오라.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자신들에게 직언을 하는 선자들을 계속 고통 속에 몰아넣죠. 사람들은 그냥 자신들에게 좋다는 것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뭐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하는 말만 말 속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좀 미래를 보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 거룩한 사람들이 그냥 눈앞에 이익에 분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에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이 모든 것을 사물을 판단하게 할 줄 믿습니다. 사물을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간직하고 그 말씀을 곰씹으면서 그 말씀이 말하는 바가 뭔지를 내가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세상을 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자들을 보내고 그들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때도 그들을 벌거벗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때로는 예전에는 우리는 뭐 이렇게 석탄 뭐 이런 거 할 때는 뭐 문제 없죠. 나무 떼고 이럴 때 상관없지만 이렇게 변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불을 뗀 적이 계신가요? 그 바짝 마르면 그 불이 붙나요, 안 붙나요? 그것을 바짝 마르면 불이 붙어요.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는 동물들의 변을 통해서 집을 짓습니다. 잘 이겨진다는 거죠. 흙하고 그것을 갖다 버무려서 집을 짓는데 그걸 바릅니다. 우리가 예전에 뭐 한도 집을 지을 때처럼 아프리카 지역에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되면 집처럼 집 모양을 갖추고 오히려 바람을 막고 더위를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상상으로는 그거 하지 않아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동물들과 변 또 우리 사람들의 변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불을 태워서 거기에 떡을 구워 먹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몸소 선자들 통해서 보여주게 하십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받게 될 고통, 하나님을 거역하면 어떻게 될지를 선자들이 직접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냐고 했습니다. 이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다고 했습니다. 워낙 우상에 물들어 있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우상의 그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잖아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라고 온전한 말을 전하는 선자들을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의 선자들을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불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들은 어떠냐면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될 공간들을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단을 삼았다는 거죠. 오늘 엘리야 선자는 나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나만. 우상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역사를 체험하고도 자신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불안감이 찾아왔다고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배웠잖아요. 혼자 남았다 생각해요. 나 혼자밖에 없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고 주변은 다 우상으로 물들어 있는데 그들이 내 목숨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자 입장에서는 혼자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마저 죽게 생겼다는 거죠.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자들은 이것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서도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처럼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나만 능력을 받은 것처럼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 그 원로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 강조하셨던 뭐냐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돌아가실 때 다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목사한테 그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은 자신을 쳤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영광이 자신에게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쳤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그래서 항상 자신을 겸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정말 말씀이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다만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우상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그 결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자는 누구만 남았다고요? 엘리야 선자 자신만 남았고 자신의 목숨도 위태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드러나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바알의 우상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7,000명이나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드러난 사람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외부적으로 드러난 사람은 그 사람이 내가 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정직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마음속에서 깊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자들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이 7,000명의 숫자는 무한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엘리야 선지자 시대를 뛰어넘어서 사도 바울에게 왔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영접한 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이 말씀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신에게 해당됩니다.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현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다 사라지는 것 같은 시절에도 하나님은 남겨둔 자 7,000명이 있고 그 7,000명을 지금의 시대로 따지면 무한대로 숨겨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내 삶을 생명되게 참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가슴에 한번 손 얹어 볼까요? 가슴에 한번 손 얹어 볼까요? 지금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한없이 계속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나타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생명 되신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나를 얼마나 은혜 가운데 가두어 두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그것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셔서 우리는 하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현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그 자신들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육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우둔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오늘까지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고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에게 우리 삶을 갱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미한 심령으로 바뀌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달달 외운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조문에 조문을 만들면서도 그들의 마음, 심령은 혼미하다는 거예요. 보지 못할 눈과 보지 못한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느낀 것이 뭐냐면 그 통곡의 벽이 있는데 그 통곡의 벽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이 왼쪽 편으로는 굴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기도하는 처소가 있습니다. 율법 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앉아서 조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의자를 갖다 흔들거리면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들은 그들의 앞에 율법책을 놓고 계속 흔들면서 그것을 갖다 외운다 하고 읽고 있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순례객들이 오나요. 근데 거기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 의자를 덜썩덜썩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는 또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와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성인식을 이루는 또 그건 아주 찬양이 넘치는 거지. 혼자 있는 거야. 통곡의 벽에 가보면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다 종이에 써서 다 사이사이 끼워놨어. 빼곡하게 할 수만 있으면 계속 끼워놓는 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정작 중요한 주님을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마음의 눈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만 달달 외우면 어떡할까요? 그냥 모세오경만 그냥 통달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의 눈으로 먼저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장로님이 통해서 시야가 굉장히 확 밝아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도. 그냥 말라 비틀어졌던 그 낙엽이 뒹굴던 곳에 눈이 내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혹독한 바람을 견디잖아요. 칼바람 견디잖아요. 그리고 이 눈이 녹고 나면 새파란 움들이 튀어나올 것 아니겠어요? 모진 세월을 견뎌야만 험악한 시절을 이겨내야만 우리의 마음의 눈도 더 크게 보일 것 좀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친다는 것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